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 정말 주님 앞에 신실되게 또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진실되고 신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작은 신음 또한 우리의 작은 속삭임, 그 작은 몸짓, 우리의 어떠면 그런 눈빛,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 힘든지, 얼마나 지금 힘든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야 대체 우리의 도움이 오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참으로 악한 세력들이 언제나 세상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걸음을 막으려고 막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마련해 놓은 자들도 있습니다. 내 앞에 웅덩이를 파놓고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며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제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아버지여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 참으로 고비고비를 넘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우리를 아버지여 호시탐탐 노리며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내가 기억하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제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 영혼이 확정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정말 낙심해야 할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제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서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현실 가운데 있든지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나 또한 어디에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들,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오시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고 또 많이 직장을 갔다 오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웬만한 교회들이 8시 반에 금요기도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9시, 9시 반, 10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시간을 바꾸려나? 아직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럴 생각은 없는데 혹시라도 직장 때문에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때 하면 또 오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또 그때 하면 또 너무 힘들고 피곤하셔서 다 주무시고 계실까 봐 또 걱정이 돼서 일단은 우리는 8시 반 예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되 여러분들이 기도가 너무나 잘 되면 뭐 10시, 11시, 12시까지 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니까 그거야 뭐
우리 주님께서 막 부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바울의 이제 글에서 서신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사실 앞뒤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짧게 12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오늘은 보았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무언가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니까,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니까라는 뭐 그런 식의 멘트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연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다져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또 분명히 갖고, 내가 올해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뭐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해 나가야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올해는 정말 뭐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자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나씩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연초에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올해는 정말 우리 주님만 붙들고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야겠다, 어떤 이런 식의 마음에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주님만 붙들어야지 이것 자체를 계획으로 세우시는 분도 덜어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마음으로 삼고, 올해 내가 뭐 성경을 일독해야지, 내가 올해 뭐 하루에 기도를 얼마큼 해야지. 지난주에 청년들과도 나눔을 해보니까 하루에 성경을 한 절을 반드시 읽어야지, 한 청년은 매일 성경을 펼치겠습니다라고 올해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책상 앞에 가서 앉겠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대단하다, 그것도 대단. 일단 펼치면 뭐 한 글자라도 읽지 않겠냐? 우리가 얘기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오늘 바울의 고백도 보니까 막 달려간다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경주의 비유를 해서 경기장에서 막 달려서 그 끝까지 경주를 마치는 어떤 자의 비유를 좀 하는 상황이죠.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달려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체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요, 제가 보니까 그 결승점까지 달려가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의지더라고요. 뭐 다리에 쥐가 나도 뭐가 어째도 내가 끝까지 가겠다면 걸어서라도 갑니다. 결승선까지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내 몸 상태가 어떻더라도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제가 그것을 저는 이제 군대에서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하니까 막 진짜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해보자 하면 어디선가 힘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게 손 하나 까딱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막 구토가 나오려고 하고 막 그렇게 힘든데도 그래도 해야지 하면 또 어떻게 이게 힘이 생기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그때 하고 나서, 그렇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기억을 잊지 말자, 이런 기억을 제가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의 의지라는 게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여튼 무엇인가라도 해내는 것이 우리 그 의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보통 사람들과는 의지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에 있어서도 하여튼 1등을 아니라면 정말 서러울 정도로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 전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도 아주 그 문화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굉장한 수재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자신이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아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때 지금 내가 달려가겠다, 이게 정말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말처럼 조금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초에 세우신 계획들 어느 정도나 굳센 결의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이거는 올해 꼭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한 것들이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들의 의지는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굳건한지,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를 일단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아마 제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권사님께서 그 다이어리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획 같은 거, 스케줄을, 그거를 이렇게 좀 많이 가져오셔서 수요예배 때 몇 분을 나눠드렸는데 저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되게 예쁘던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는 정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쁜 다이어리에 막 예쁜 형형색색 펜으로 막 중고등학생부터 그렇게 꾸미고 이런 거를 막 제가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막 심으나 막 이런 거 오려가지고 막 붙여놓으면 옆반에서 야, 막 지훈이 네 거 다이어리가 그렇게 재밌다며, 그러면 제 거 다이어리 옆반에 가져가서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했는데요. 공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다이어리에 뭘 계획을 해서 실제,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그 다이어리의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건 1년 끝까지 가본 적이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6개월도 가기 힘들고 6개월을 가더라도 뭐 중간에 몇 달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맞아, 나 다이어리가 있었지, 다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물론 제가 사역을 시작한 뒤로는 교회 다이어리를 교사 수첩 다 나눠주니까 들고는 다니는데 속은 비어있는 상태로 계속 들고는 다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예쁜 다이어리가 등장을 했지만 어차피 못 쓸 거 아니까 그냥 저는 안 봤습니다. 뭐 이제 요즘은 물론 핸드폰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하면서 하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은, 그러니까 저는 시작은 창대하나 나중이 미약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우리가 결단을 하면 올해는 내가 반드시 해야지, 올해는 내가 이걸 반드시 해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강한 결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말씀 우리가 잘 읽어보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표현이 하나 더 등장을 하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세운 어떤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가 아니라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바울이 이제 자신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울이 끝까지 달려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귀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죠. 사실은 예수님한테 붙들림 바 되는 순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이후부터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바울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의지로 달린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후부터 바울이 축자고 달려가는데, 바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바울이 경험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붙잡힌 바 되었던 자로서, 그전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해서 잡힌 게 아닙니다. 바울은 완전 강제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말하자면 수동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붙잡히게 되었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붙잡으셔서 바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수동적으로 붙잡혔던 바울이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달려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예수님의 뒤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더 바짝 붙어서 쫓아가려고. 그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내가 이 길 위에 서 있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길 위에 서 있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다라는 그 고백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붙들린 자지만 아직 붙잡지 못한 자라고 여기며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붙들렸다라는 것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나의 그 상황일 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을 때, 그때 내가 지금과 같은 그나마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 주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핍박하러 다닐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게 바울에게는 평생 가장 놀라운 은혜이자 가장 부끄러운 또한 과거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덮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정말 수치스럽지만, 정말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정말 그런 과거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또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올해 우리가 각자가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나의 그 걸음걸음이, 나의 그 다른 박질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또한 지속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구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도 정해 주신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이 주님의 은혜보다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나의 지혜가 주님보다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전혀 문제점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주변에서도 나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보다 다른 어떤 것이 더 앞서 나간다면,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방향이 자꾸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뛰기는 잘하는데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붙들린 상태로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미 붙들려 있으면서 주님을 붙잡으러 달려나가는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여정. 말이 안 되는 말을 우리는 말이 되게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데 저는 주님이 더 보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내가 만민 중에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57편 말씀에서 연결이 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유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하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높이 들리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세계 위에 온 세상 위에 놀라우신 주님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고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왕들의 왕이시요 모든 주의 주이시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태초전부터 아버지여 계획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에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주님,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찰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고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손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걸어갈 수 있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의 교회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심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존귀와 찬양과 아버지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한 곡 더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달려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면서 그 나의 달려가는 것이 주님 품에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붙드신 이 손을 제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통해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든 달려가든 기어가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의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제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는데, 저를 붙잡아 주시는데 제가 그 길을 왜 못 가겠습니까? 주여, 오늘 저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제가 경험하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는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자꾸 아버지여 결탁하게 되며 세상에 물드는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 뜻을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온 세상에 구세해 주시오 영광의 왕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아버지